잠언 1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오늘 이 잠언 18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을 잘해서 또 그 말로 말미암아 여러 이득을 보고 또 더욱이 그 말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비밀의 말들도 다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로 인해서 말을 잘 못하니까 망하게 되고 또 손해를 보게 되고 또 그 말에 참 권세도 없고 거짓이 가득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너무도 많이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조심하자. 말에 권세가 있다. 말로 말미암아 흥하고 망한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 말을 항상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참 잠언의 말씀은 그것이 전부라 할 만큼 그렇게 많이 우리의 입의 말, 혀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도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말을 잘하면 그 말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살고 만족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만 잘해도 지금 우리 이런 세상에 지금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을 잘해서 또 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으로 월급 받고 그것으로 돈 벌고 그것으로 자기 인생의 만족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전문적인 직업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참 자기들의 삶에서 그것을 다 자기들이 말한 대로 다 살지를 못해도 그 말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답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잘해도 얼마나 우리가 득을 보느냐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말로 말미암아 천냥빚도 갚는다. 말만 잘하면 빚도 탕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말만 잘하면 그 말로 말미암아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 큰 이득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더욱이 말과 함께 말은 실질적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이 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을 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말쟁이는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앙의 경륜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요,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말이 번들을 하고 말이 아름다워도 그 말 속에 그 영혼의 그 느낌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볼 줄을 알게 되면요, 말은 사실은 그 마음의 자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말을 잘하려고 하면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말의 기술이나 말의 어떤 그런 그 재치 그런 것도 배우긴 해야 되지만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것은 우리가 사람끼리는 유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욱이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우리가 고쳐나가고 치료해 나가고 내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해서 더욱더 우리가 그 마음에서부터 그대로 내 말과 일치되게끔 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 참 주님께 인정받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선을 쌓은 사람은 선을 내게 되어 있느니라. 그것이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드러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요, 일단은 말을 좀 우리 말 습관을 고쳐서 내 마음도 거기에 따라가게끔, 사실은 그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말을 잘 하는 것도 마음이 그렇게 이제 말한 대로 되게끔 계속해서 내 입이 이제 내 마음을 좀 도와주게끔 그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또 말을 잘 하고 좀 믿음의 말들, 밝고 참 아름다운 말들, 사람을 우리가 배려하는 그런 말들을 해나가면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서 우리 마음도 이제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참 말만 잘해도 우리가 서로 만족하게 되고, 말만 우리가 참 부드럽게 해도 그 이미지가, 사람의 이미지가 달라 보이고, 또 말도 어떤 사람은 또 지적이고 막 좀 세련되고 고급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은 참 일단은 좀 사람이 존귀하고 좀 값어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그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배부르게 되나니, 자기가 말한 말이 곧 자기가 먹을 양식이 되어서 자기를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가 그 말로 말미암아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면서도 자기 또한 그것으로 만족을 얻게 된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고, 사람도 얻게 되고, 재력도 그것으로 얻게 되고, 또 더욱이 우리 신앙도 얻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대로 행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게 이제 말 중에서도 이제 바르고 고운 말도 중요하지만 더욱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이제 그 제일 어린 그 엘리후의 말처럼 내 마음이 봉한 포도주와 같고 내 그 심령이 지금 터질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차마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들을 그 34, 35, 36, 37, 37장까지 그렇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32, 33, 34, 35, 36 어디까지 말하느냐 37장까지 그만 그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친히 말씀하시기 전까지요 32장부터 37장까지 그러니까 32, 33, 34, 35, 36, 37 6장을 그만 내리 막 안 했던 말 막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말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부름을 받았을 때 아무리 그 참 말을 해도 사람들은 안 듣고 너무나 힘들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고난을 받고 구덩이에 갇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고 여러 거짓 선지자들에게 참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했지만 그가 말하기는 내가 내 가슴이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도무지 말을 안 할 수가 없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배부른 것 하나도 없고 만족된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그가 전파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더욱이 우리 신앙 안에서는요 내게 유익이 있든지 없든지 나에게 만족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그 위에 있는 세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내 심령의 그 가죽 부대에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불붙는 것 같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 반복해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해서요. 그 자기가 말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을 할 때에 그것이 어떤 그 결과를 낳을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혀의 힘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혀는 길들이기가 어렵고 길을 못 들이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또 말을 많이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말하기를 조심해야 되고 말을 잘 해야 되고 또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말을 꼭 필요할 때에 적절하게 말을 해야 된다.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마라. 혀를 쓰기 좋아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게끔 우리가 훈련을 계속 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왜? 말을 했다 하면 실수가 나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혀를 훈련을 못 시키니까 아예 입을 닫아서 입을 혀 말고 입을 갖다가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말이죠. 입을 그냥 딱 닫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말을 해서 실수가 있을 바에 말을 아예 하지 말아가지고 말을 안 하면은 더 낫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도 말을 하고 또 살아야 되는데요. 예, 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이제 원리를 이제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첫째는 어떻게든지요,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는 진실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일단은 우리 말에서 첫째는요, 무엇이냐? 그것은 진실인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반대로 주님은 진리의 주님이신 것이에요. 우리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가 말을 할 때에 진실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말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진리 속에 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에요. 아무튼지 첫째는요, 진실인 것이에요.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은요, 우리의 말이 첫째는 항상 진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거짓이 많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보면요,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 것이에요. 그저 그냥 우리가요, 진실하게 말을 못하는 바에는 말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둘러대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참,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거짓말 너무 많이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더 가증스럽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피해가 안 주는 한에서는요, 말을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진실. 또, 진실하게 말을 했다가는 좀 우리가 좀 일이 좀 커질 수가 있고, 또 소문이 날 수가 있고, 그럴 때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 왔는데, 지금, 누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너 어디에 있느냐? 어디서 뭐 하냐? 왜, 우리 안 오느냐? 그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요, 아주 쉽게 그냥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에도 말을 진실하게 하면서 소문도 안 나게끔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어디 좀 일 좀 보러 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말을 안 해야 돼요. 말을 안 해야 되죠. 나중에 말해줄게 하면서 말을 끊고 말을 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실하게 하지만 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다 다 말하면 사람들 다 소문나고 괜히 또 일을 크게 만들고 또 나도 피곤하지요. 그럴 때는 거짓말로 둘러댈 것이 아니고 말을 하지 말고 또 말을 끊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실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첫째는 우리 신앙인들은 첫째는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작은 특히 이제 우리 우리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일수록 이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제 넘어가면 세상을 많이 살아보니까요. 이거 말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골치 안 아프려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특히 작은 거짓말 같은데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정도가 우리의 말이 얼마나 진실하느냐 그 정도가 하나님께서 나와 진리가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정도인 것이에요. 너무나 참 중요해요. 제 9계명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말할 때에 첫째는 진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것이요. 지혜 있게. 사랑으로서 또 믿음으로서 하는 말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인 것이에요. 지혜. 첫째는 진실이고 말을 할 때 두 번째는 이제 지혜롭게 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주고 또 어떤 또 상황을 또 괜히 크게 만들지 말고 지혜롭게.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말을 할 때에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첫째는 순결인데 그 다음에는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순결을 잃으면 끝입니다. 차라리 지혜 없이 그냥 생각 없이 말하더라도 진실한 게 나아요. 아이들이 왜 뭣도 모르고 아이들은 다 진실하게 말하죠. 그때 그 아이를 책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참, 웃지요 우리가 아이들이 참 진실하게 말하는 거 보면. 근데 이제 아이들은 지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안 한 말도 하고 이제 너무 진실하다 보니까 가족 간에 참 창피한 일도 그냥 말을 해버리고. 그래도 진실하니까 웃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진실이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혜롭게, 말을 지혜롭게, 어떻게 믿음의 말, 또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 이제 진실과 함께 사랑의 말들, 허물을 덮어주고 안 좋은 것은 가려주고 좋은 것은 말해주고 또 지혜롭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 뭐 감동 주고 또
재치 있고 긍정적이고 밝고 그렇게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런 것 가운데 이제요, 우리가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이 첫째는 진실하게, 그 다음에 지혜롭게 믿음과 사랑으로서 또 따뜻하게 사람들에게 감동, 그 다음에는 이제 긍정적이면서 또 밝게, 또 언제든지 우리가 어떨 때는 또 재치 있게, 그것은 사실은 있으면 더 좋은 것이죠. 없어도 뭐 상관이 없어요. 재치 있는 말들, 또 여러 가지 좀 지적이고, 또 사자성어 같은 것도 좀 써가면서 좀 날카롭기도 하면서, 그런 것은 이제 그렇게 차차차차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신앙이 이제 덮어지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씀들을 가르쳐 주는 그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진리일 수도 있고, 사랑의 말일 수도 있고, 책망의 말일 수도 있고, 훈계의 말일 수도 있고, 아주 날카롭게 전국을 찌르는 말일 수도 있고, 그 상대방을 아주 화나게 만드는 그런 말들, 그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사람을 존귀하게 들어주는 말일 수도 있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창조적인 능력이 나가는 말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빨가 벗기는 말일 수도 있고, 완전히 예수님의 하시는 말들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인 것이. 근데 이제 기본이요, 진실과 그 다음에 지혜와 믿음과 사랑과 따뜻함과 감동과 또 재치와 긍정과 여러 또 지적인 것과 그런 모든 것이 이제 그것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내 스타일과 나의 상태와 수준에 맞게끔 주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요,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렇게 이제 훈련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입술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에요.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는 것은 참 복덩이를 얻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총으로서 그렇게 아내를 허락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내. 그래서 아내를 얻는 것은 남자로서는요, 자기 자신을 이제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때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여자가 주인으로 지은 거 아닙니다. 여자는요, 이제 영적으로는 다릅니다. 영적으로는 남자, 여자가 없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가정에서 여자분이 또 남자분이 또 자녀가 영적 리더가 되고 영적 가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또 이 세상의 기본 법칙상 하나님께서 아내를 지으신 것은 남자의 돕는 배필로서, 그러니까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지으셔서 그 여자가 내 옆구리에 붙어 있어야 남자가 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아내를 얻는 것은 복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서 남자가 사실은 이제 아내를 얻음으로 자기 자신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얻는 것은 그래서요, 남자가 남자로서 이제 사람으로서 제대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내가 없으면 항상 저처럼 이제 이렇게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고 뭔가 좀
덜 된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것은 이제 갈빗대가 하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돕는 배필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남자가 정말로 주님의 사람으로서 완성을 하는 것이. 반대로 이제 여자는요, 여자가 남편을 만난다는 것은요, 자기의 주인을 찾는 것이 이제 여자가 남편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하기를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래, 말로 구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실로 말미암아 안 믿는 남편이 구원을 받고 그런 아내들이 참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아내들이 그 안 믿는 남편을 그 거룩한 행실과 지극정성의 순종과 행실로서 구원을 한 것이에요. 그가 구원을 받게 하려니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움에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지 말고. 요새는 이제 믿음의 여자들이요 너무 이런데 단장하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그렇게 그런 데 신경을 놨으니까요 남편 못 구원하는 것이에요. 또 말로만 그렇게 막 하니까 그 행실이 없으니까 그 믿음에 어떻게 순종해서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구원할까 생각하는 것보다 단장하고 꾸미고 아름답게 외모에 너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남편은 구원 못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함으로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갇힌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언해가고 아름다운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가장 아내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인 것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 바로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 주인으로서 섬겼다는 것이. 그래서 주라 칭하여 순종한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러 말미암아 주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주님의 딸로서 아내로서 여자로서 그가 그 최고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신 것은 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대하는 것을 배우고 결국에는 이제 신앙을 이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남편, 아내, 알콩달콩 아들, 딸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과 같이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배워나가는 것이, 또 남편은 아내를 맞이함으로 그 아내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그 모습을,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내가 그 예수님의 역할로서 해 나가는 것이, 그러므로 신앙을 이제 또 배우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아내와 남편은요 길이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는 결국에는 이제 신앙의 목적은 주님께서 같은데, 사람의 그 성별과 성품과 그에 따라서 모든 역할을 다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서로의 그 다른 길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을 배워가는 것이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결론은 이제 똑같아요. 영적으로는 똑같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내 남편이 없고 남자 여자가 없고 모습은 있을 것입니다. 여자의 모습이나 남자의 모습이나 그 모습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자 여자는 없어요. 모습만 다르지 다 모든 것은 다 이제 똑같다는 것이. 또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어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결국에는 이제 남편들은 아내를 또 그 아내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내를 잘 보살피고 잘 아끼고 그 자기의 갈빗대를 자기 몸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우리 몸을 아끼는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잘 아껴서, 또 중요한 것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것이죠. 내가 이 주님의 이 위대한 신앙의 삶, 내가 생명에 이르는데 그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남자 혼자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는데 그 여자의 역할이 꼭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무조건 결혼해야지 그것이 되냐? 그것은 아니죠. 영적으로서 그런 그 여성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이제 하나님께 특별한 그 사명을 받아서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또 배우면 돼요. 꼭 육적으로 배워야지 신앙이 다 그것을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육적이든 영적이든 그 여성의 아내로서의 그 역할에서 남자가 반드시 그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살면서 그것을 채우든지, 아니면 날 때부터 고자든지 스스로 된 고자든지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든지 사람이 만든 고자든지 아무튼지 이제 또 그런 사명이 있다면요, 그것은 이제 결혼 안 해도 영적으로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체험받아야지 그 생명의 완전한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오늘 잠언 18장 22절에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러므로써 생명을 함께 유업을 받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마침내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그 가정의 복뿐만 아니라요, 더욱더 영생에 속한 신앙의 그 완성되는 그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요, 여호와께 은총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23절에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돈이 없기 때문에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돈이 또 있기 때문에 엄한 말로 위험을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실력과 재력의 차이가 결국에는 권세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실력도 없고 재력도 없지요. 그러니까 늘 간절하게 다른 사람 앞에 수그리고 그렇게 참 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자는요, 실력도 있고 재력도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거기에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큰 소리치고 엄하게 할 수가 있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 사람이지만 그 실력 차이, 재력 차이가 그렇게 사람의 권세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부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이란 무조건 사람으로서 존대는 받고 최소한의 사람의 인권은 존중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권세는 똑같을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와 하나님의 딸이지만 우리 가정에서 다 같은 아들이고 다 같은 딸이고 다 같은 자녀인데 다 똑같은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자기 실력과 자기의 재력과 자기의 또 부모한테 얼마나 잘하느냐 그거 따라서 다 차별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권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요,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무엇을 쌓아나느냐에 따라서요, 그 차이가 권세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4장 18절부터 보면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래서요, 바울 사도께서는 이제 여기서 아마 고린도 교회에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특별히 또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의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다 너희를 시험해 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말은 아예 안 보겠다는 것이냐? 그 말이 아니지요. 말을 아예 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이 없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아무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뭐 해도 뭐 그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요, 말을 전혀 안 보겠다 그 말이 아니고 말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이 능력인 것이에요.
얼마나 말한 대로 살고 얼마나 말한 대로 되고 얼마나 말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그것이 능력이죠. 그것이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본다는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는 말은 그저 입 닫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말은 전혀 안 보고 오직 그 능력만 본다. 그런 뜻이 아니고 말이 그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말한 대로 너희가 사느냐 안 사느냐. 말에 따라서 그 행위를 본다는 것이죠. 그것이 능력인 것이에요.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능력이지요. 예, 그래서요,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말한 대로 살고 말한 대로 되고 얼마나 그 말한 그것으로 말하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기에 인정을 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과 그 말과 함께 해 주느냐. 그것이 권세인 것이에요. 권세.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것이 참 실력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요, 가난한 자와 부자의 실력은, 능력은 무엇이냐? 무슨 재력입니다. 재력. 돈인 것이에요. 돈이 얼마나 많느냐? 많으면 능력이 많은 것이고, 돈이 적느냐? 그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권세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냐? 말로써 다 우리가 사는데 그 말의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말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그 권세는 무슨 것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사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 지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실력이고 능력인 것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그 실력과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것으로서 내 몸에 박혀 있느냐. 얼마나서 내가 그것을 실천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가 사랑으로서 나에게 나왔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순종, 결국에는 사랑. 그것이 나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실력이고 능력인 것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권세. 그 실력, 그 능력에 따라서요, 우리가, 우리의 존귀와 부귀와 권세가, 하늘나라에서 다 우리가, 각자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24절에 보면 말이에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은요, 좋은 친구 한둘만 있으면 좋다는 것이에요. 친구 많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깊이 사귈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한 사람과 깊이 알 수가 있고 그 사람과 더욱더 깊이 친해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 사람 만나면요, 그 만나는 사람들도 저놈은 이 친구도 저 친구가 많다 하면서 어떤
그냥 아는 사이 이상으로 좀 정말로 친밀한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한, 형제와 같은 친구로 사귈 수 없어요. 사귀어주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 친구라는데, 내가 그 사람과 못한다고, 그렇게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겠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요, 좋은 친구는요, 좋은 친구와 우리가 정말로 형제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나눌 수 있고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친구 한둘이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요, 그런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것입니다. 한 명도 사람들 대부분 없어요. 정말로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 이것은 이제 세상에서는요, 이익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 무슨 의리로 산다, 둘도 없는 친구라 하는 그 사람들 다 보십시오. 전부 다 세상에서는요, 절대 피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피보다 진한 거 절대 없어요. 나중에 결국에는 이익관계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결론적으로는요, 친구보다 가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친구도 이익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피보다 진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형제보다 친한 친구를 만나려면 피보다 더 강한, 피보다 더 진한, 신앙 안에서만 우리가 이런 친구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피보다 진한 것은요, 사상과 신앙인데, 사상은 결국에는 거짓이고, 결국에는 그것도 다 정말로 피보다 진할 수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없는 것이고, 정말로 제대로 된 피보다 진한 것은 신앙밖에 없어요. 신앙에서는 이런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신앙이 없으면 절대 아무리 사상이 무섭다고 해도 결국에는요, 그것은 다 이상하게 끝나고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이제 사상은 거짓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사상, 어떤 철학 사상, 어떤 정치 사상, 전부 거짓말입니다. 정말로 피보다 진하고 친할 수 있는 것은요, 신앙밖에 없어요. 신앙 안에서 이런 형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친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런 친구 한둘만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성공했다는 것이죠. 많은 친구로는 저는 해를 당하게 되나니, 보십시오. 친구가 많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시간과 내 정신을 거기에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에요.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사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친구들 만나려고 하면은요, 내 시간과 정신, 내 모든 물질, 다 많이 써야 되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시간을 빼앗기고 정신이 빼앗기고 돈이 빼앗기고 다 그렇게 날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에는 정말로 나와 마음을 같이 하고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는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겠어요? 깊이 그렇게 사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돈만 쓰고 시간만 쓰고 자기 정신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 한두 명이면 족한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는 것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우리 다 주님의 친구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주님의 친구라는 것이죠. 주님의 친구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는 비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면 예수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지.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살면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친구가 되면은요, 주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친구는 비밀이 없는 것이 친구인 것이에요. 또 비밀을 잘 지키는 것이 친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종에게는 내가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내 비밀이 이거다 저렇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의 친구, 세상의 친구가 없어도 사실 주님 친구만 있어도 모자랄 거 없어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피로 된 형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 우리의 마음을 공유하고 또 우리의 비밀까지도 다 지키고 주님의 또 하실 일들, 주님의 비밀들도 다 알 수 있는, 그 언제든지 의지하고 기대고 믿을 수 있는 바로 주님이 우리의 친구다 하는 것이죠. 또한요,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요, 야고보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요, 네가 보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버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요, 또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이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바 그 믿음대로 그대로 살면 믿음이 정말로 진실이고 정말로 참이었다면 그것이 행위로서 입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으로써 나타나서 입증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버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것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행함으로써, 믿는 바를 행함으로써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버시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서 믿음이 입증이 되고
행함과 믿음이 일치해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서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되었다는 말은요 모든 비밀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같아요. 친구라는 것은 친구라고 할 때 우리가 뭐 형제도 있고 뭐 우리 그 선후배도 있고 종과 주인도 있고 뭐 아들과 자식도 있고 아들과 자식 간에 비밀이 없어요? 비밀 많지요. 아버지와 자식, 아들과 자식이 아니고 아버지와 자식 간에 비밀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 못할 말, 안 할 말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친구라 하지 않습니다. 군신 간에 무슨 친구라 합니까? 군신 간에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군신이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부부는 친구 아닙니다. 부부간에 비밀이 얼마나 많아요. 부부간에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다.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비밀까지 다 말하고 그러면요 결국에는요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큰일 납니다. 부부간에도 할 말 안 할 말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이랑 같이 어디 갔다 왔는데 그래서 좀 새벽기도도 좀 많이 빠지고 자기 옛날에 만났던 그 여자친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절대 제가 그 사모님을 아니까 사모님에게 비밀이라는 것이 비밀이 당연히 비밀이죠. 그런 거 비밀이에요. 비밀 지켜야 돼요. 다 자기 아내에게는요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뭐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말을 안 해요. 입 닫고 있어야 되죠. 그 부부간에는 다 비밀이 있어야 되고 비밀을 지켜야 부부간 생활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것이에요. 친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친구가 무엇이야? 친구는 특징이 친구라고 했을 때 뭐 나이가 뭐 얼마나 차이가 나건 말건 친구다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데 또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친구라 했을 때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친구로서의 관계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무엇이냐? 그것은요 친구는 비밀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주 큰 특징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할 일을 너희에게 알렸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을 또 너희에게 알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의 특징은 비밀이 없는 것이에요. 비밀. 우리요 친구 아니면요 아무리 친해도요 비밀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까운 우리 믿음의 사람이다. 아무리 가까운 내 친인척이다 해도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가 아니면 절대 비밀을 말해서는 안 돼요. 비밀을 말한다면 친구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친구. 우리가 남자 여자 간에도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아무리 그렇게 차이가 나도 친구로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비밀을 말할 수가 있죠. 비밀. 그래 친구의 특징은요 비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보시라 여김 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요.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창세기 18장 17절에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한 것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요 말을 했죠. 아브라함에게 말 안 해도 큰 상관이 없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도
누군가의 비밀을 말하고 싶은데 요놈은 종노릇만 하고 이놈은 아버지만 생각하고 아버지와 자식 관계.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보시기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와 너는 아버지와 자식이다. 나와 너는 남편과 아내다. 나와 너는 종과 주인이다. 나와 너는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다. 그런 사람 비밀을 그런 사람에게 말해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다 신나 같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서만 하나님을 알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남편으로서만 알아요.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서 주인으로서만 주님을 알아요. 친구로서 주님을 모르니까 비밀을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요. 말할 수가 없어요. 친구가 아닌데 어떻게 비밀을 말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시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나이하라면서 아브라함이 숨기겠느냐. 누구한테 나도 비밀을 말하고 싶은데 속이 근질근질하죠. 비밀이 있으면. 그런데 참 정말로 친한 친구와 같은 사람에게 비밀을 말해줘서 그 사람 정말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고 비밀을 잘 지켜줄 수 있는 그것이 친구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 그 소돔과 고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또한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 친구가 되면요,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면은요, 내 구원은요, 아버지와 자식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 관계에 있어도 내 구원은 돼요. 내 구원.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로 다른 일들에까지 관여해서 구원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친구가 돼. 친구가 돼. 그래서요, 다른 일에 대한 것, 다른 사람에 대한 것까지 주님께서 비밀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친구니까 그 비밀을 알아서 그 다른 사람들의 일, 다른 사람의 구원, 거기에도 내가 비밀을 알았으니까 하나님과 소통해서 구원을 할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구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요, 참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돼. 많은 친구를 얻는 것은 오히려 시간과 돈과 우리의 정신을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피보다 진한 신앙 안에서의 친구를 사귀고, 또한 더욱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친구로서의 관계적으로 우리가 또 배워가고 알아간다면 참 우리는 그 주님과의 그 비밀이 없게 되고, 또한 우리는 주님의 많은 주님의 그 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너에게 내가 한번 좀 말해보고 싶다. 너와는 이것을 좀 나눌 수가 있겠구나. 많은 주님 믿는 사람이 있지만 너는 나의 친구라. 그렇게 우리는 부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 또한 우리 또한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그 참 속이 참 시원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